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너를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는 6번이나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자신을 포함하여서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더욱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면 이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먼저는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9절에도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주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용어는 사막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죽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넘어져 무리입이나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낭떠러지로 추락하여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은 어느 곳에서라도 죽음으로 가는 험한 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과 사고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무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안전하고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에는 홀리는 음녀와 같이 우리를 돌아오지 못하는 길, 곧 사망의 길로 유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9절에는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 즉 사탄의 유혹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대저 여호와는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을 확신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원수에게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용광로같이 타오르는 이 사막의 태양의 열기에서 보호하실 것과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사막의 어두움과 냉기에서 실족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보증은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의 열기를 차단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달의 냉기를 막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이 냉혹한 현실에서 고독과 좌절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환난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 큰 바위로 가슴을 눌러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바위 같은 것이 우리를 눌러서 견디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이 환난의 돌 덩어리를 동이 서에서 몽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십니다. 시편 기자는 42편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영혼이 주를 찾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체보다 더 귀합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건강하여 구원받으면 다시 부활케 되는 거죠. 이 영화로운 부활은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보호해 주심은 가장 귀한 것을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지키심을 늘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집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출입이라는 이 용어는 집 밖으로 나감과 집 안으로 들어옴을 말하는 거죠. 집 밖에서 우리의 생업이 이루어집니다.
당시에는 대개 목축이나 농사 짓는 일이 생업의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이 지형에서 목축하는 일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애써 가꾸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과 재산을 모으는 일을 잘 했지만 지키는 일을 못해서 순식간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들여서 자식을 낳고 전력 투구하여서 자식을 키웠지만 그 자식을 타락과 부패에서 지키지 못하여 가출해버리고 말고 또 질병과 사고에서 지키지 못하여서 아예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쓰면서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그 건강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한결같이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 밖에서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집을 나가면 여러분들이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 집 안에서 내 눈으로 볼 때만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겁니다. 집 밖을 나간 자녀들은 여러분이 지켜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마냥 본인의 품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때가 있죠.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제각기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다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켜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 안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집 밖에서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집 안에서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남편이 수고하여 가족과 더불어 식탁에서 먹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안방을 지키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와 더불어 식탁에서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사업은 지켰는데 가족을 못 지켜 파산난 가정 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건강은 지켰는데 자식은 못 지켜서 타락하여 가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 안 밖으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집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여셔야 하고 재난의 문을 닫으셔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니까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그 앞전에는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2번 거부하였지만 3번째는 이 발락의 초청에 응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발람이 타고 가는 그 말을 나귀가 길을 벗어나서 포도원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놀래가지고 채찍질을 하면서 이놈아 왜 글로 가냐? 바른 길로 가야지. 근데 희한하게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언제 내가 주인의 말을 안 듣는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눈이 열려서. 이 발람의 가는 길을 막아서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가 주는 메시지대로 너는 해라. 이 발람이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고 선한 행위를 하라고 경고의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그와 같이 강권적인 사랑으로 막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때에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죽을 만큼 괴로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집 안팎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기도합시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열망의 길을 제초하며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주님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평기다가 삶을 소장하며 경배하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하겠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령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을 부르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어둡고 캄캄한 불자기와 같은 몸짓만 보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앞길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앞길에 덕분이 되어주시옵시고 빛이 되어주시어서 영심한 사랑과 온 신앙의 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우리의 믿음과 이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지키신다는 귀한 말씀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을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